안녕하세요. 수타니 파타 세 번째 독송입니다. 세 번째 장은 큰 장이고요. 배경화면은 봉은사의 봄 행복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라일락 꽃을 담아 보았습니다. 봉은사에 피어난 라일락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6일이고요. KSN 행복연구소입니다. 남편 60회째 생일 환갑 축하로 수타니 파타를 독송하고 있고요.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예, 저의 새 아이 법령 1심지 법연심이 아빠의 환갑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삶을 존경합니다 라는 패를 정정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새 아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60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남편이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개인 사진을 찍어준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남편 생일 축하드리고 기운을 듬뿍 받기를 기원합니다. 1, 2회째도 설명을 드려서 다른 것은 빼고 마지막에 이 경전에 나오는 번역은 TS본 가장 아래쪽에 있는 TS본을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것은 수타니 타파 세 번째 큰 장인데요. 첫 번째 처음의 장, 두 번째 작은 장, 세 번째 큰 장, 네 번째 시의 장, 다섯 번째 피안의 장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큰 장입니다. 모두 12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시가 36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책은 석지현역 수타니 파타 불교경전 16민족사 11세 책을 읽고 제가 독송하고 싶은 부분을 선정을 해서 읽어 드립니다. 세 번째 장은 이와 같이 묶음 12가지에 주로 그 수행자들과 우리 부처님과의 대화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대화를 나눈 사람들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고찰에 대한 그런 그 문답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2회째 독송한 것이고요. 첫 번째 장은 가장 처음에 독송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부터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왜 집을 버렸는가? 그가 집을 버린 그 내역을 여기 적으리라. 이 집착의 생활은 고통이다. 번거롭고 복잡하여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오직 먼지뿐이다. 그러나 이 집착의 생활을 벗어나게 되면 우주 전체가 내 집이 된다. 이를 깊이 생각하고 그는 집 없는 구도자의 삶을 택한 것이다. 노력의 길이란 가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도달하기도 힘들다. 그대의 제1군단은 욕망이며 제2군단은 혐오며 제3군단은 기갈이며 제4군단은 집착이다. 제5군단은 피로와 수면이며 제6군단은 공포심이며 제7군단은 의혹이며 제8군단은 위선과 고집이다.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 얻는 이익과 명성이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그대의 전 병력이며 금엄마의 침공군이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스승은 사위성의 기원 정사에 머물면서 철과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행자들이여, 다음의 네 가지 말들은 훌륭한 말이다. 네 가지 말만 하게 되면 말로 인한 학원도 없으며
현자들에게도 전혀 비난받지 않는다. 가장 좋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진리에 맞는 말을 하라. 이것이 두 번째다. 남의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다. 진실을 말하라. 이것이 네 번째다. 방기사,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방기사, 애정이 담긴 말을 하라. 그런 말을 사람들은 모두 원하고 있다. 죄악에 찬 말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라. 진실불멸의 언어다. 이것은 영원의 법칙이다. 이 진실 위에 그리고 이 최선과 정의 위에 보라. 올바른 사람들은 꿋꿋이 서 있다. 수행자여, 나는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자 한다. 신에게 어떤 식으로 공물을 바쳐야만 보다 효과가 있는가? 어느 계급 출신인가를 묻지 말고 그 행위를 물어라. 모든 장작으로부터 똑같은 불이 타오른다. 아무리 천한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진리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자신을 잘 절제한다면 그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다. 진리에 맞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진리의 뜻에 통달하여 구도자적인 사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땅히 공물을 바쳐야 한다. 저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잘 절제하여 비틀거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땅히 공물을 바쳐야 한다. 마음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며 내 것이라는 이 집착을 모두 버린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땅히 공물을 바쳐야 한다. 욕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훨훨 나듯이 살아가는 사람, 삶과 죽음의 이 끝을 통찰하여 편안에 돌아가서 맑고 푸르기가 저 호수와 같은 사람에게 순다리 까여 그대의 공물을 바쳐야 한다. 자신을 깊이 관찰한 사람, 똑바르고 꿋꿋하게 넉넉한 사람, 그 마음씨가 거칠지 않으며 이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공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리석을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는 사람, 이 모든 존재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 생으로서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사람, 완벽한 깨달음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한없이 깊게 성화되나니 이 사람은 공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비하신 스승님, 집 없이 살아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쌓기 위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사람에게 바치는 공물이 가장 깨끗합니까? 스승, 마가여,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쌓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는 그로하여 번영하게 될 것이다. 아무데도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적당한 때에 도움을 줘라. 명성 속에서 넉넉해하며 생각이 깊고 마침내 저 깨달음에 이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적당한 때에 도움을 줘라. 마가여, 먼저 공양을 올려라. 공양을 올리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흩어진 마음을 한 군데에 모아야 한다. 그대 마음에 끼어있는 먼지를 모두 털어내야 한다. 마가, 스승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스승, 마가여,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형편에 따라 남을 도와줘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줘라. 올바른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기필코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비야, 집을 나온 수행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깨달으니 부처라 부릅니까? 스승,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감으로써 완전한 저 행복에 이른 사람, 의혹의 그물을 모두 걷어버리고 생존과 소멸의 차원에서 떠난 사람, 다시는 이 미망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 집을 나온 수행자라 한다. 언제나 양보하고 생각이 깊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는다. 존재의 흐름을 이미 건너 편안에 이른 그에게는 어떠한 욕망이나 야망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에게는 한없이 퍼지는 자비의 마음이 있다. 스승,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함으로써 여유자적한 기분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존재의 소멸과 생성, 이 모든 시간과 그 회전을 깊이 통찰한 후에 영혼의 오염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고뇌 속으로의 재탄생을 철저히 파괴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 깨달은 이라 부른다. 셀라, 고담하여 당신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몸에서는 황금의 빛이 나며 벽옥 같은 치아를 가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명의 에너지로 파도치고 있습니다. 스승, 셀라여, 나는 분명 황제다. 그러나 진리의 황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는 오직 진리로서 온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그 누구도 반격할 수 없는 이 무적의 무기로. 셀라여, 내가 굴리는 이 진리의 바퀴, 더 없는 이 진리의 바퀴는 사리불이 대신 굴릴 것이다. 그는 나의 뒤를 이어 나타난 나의 후계자다. 나에 대한 의심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처가 바로 나다. 나는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린 자, 가장 정직한 구제자이다. 불 속에서 바치는 공양은 제사 가운데 최상의 제사요. 사바띠 창가는 베다의 식구 가운데 최고의 식구다. 왕은 인간 속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요. 바다는 모든 물 가운데 최상의 것이다. 달은 무별 가운데 어뜸이요. 태양은 빛나는 가운데 제일이다. 공덕을 쌓기 위하여 공양을 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행자의 집단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의 밭이다. 집에 붙은 불은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이 있는 것을 재빨리 꺼버린다. 바람이 솜을 저 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한다. 비탄과 고뇌와 불만에 찬 그 화살을. 이 화살을 뽑아버린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는 일 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한 다음 더 없는 저 축복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눈으로서 오신 당신, 부처에게 묻습니다. 브라만 혈통에서 태어남으로써 브라만이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를 분명히 알도록 친절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스승, 생물에게는 종에 따라 그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결코 태생에 따른 그 특징이 있을 수 없다. 스승, 모든 소각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 구속을 모두 털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정오심과 애착 그리고 잘못된 철학적 견해를 놓아버리고 무지를 부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비난을 받거나 구타당하고 심지어 구속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능히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어떤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구름 그친 달과 같이 청아하고 맑아 탁한 기운이 없는 사람, 활락의 생활을 모두 청산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이 장애와 험한 길, 영혼의 방황과 미망의 꿈을 깨어나서 마침내 저 영원의 언덕에 이른 사람, 깊이 명상에 잠겨 욕정에 휘말리는 일이 없는 사람, 늘 바다와 같은 사람을 나는 진정한 브라만이라 부른다. 출신 성분에 의해서 브라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출신 성분에 의해 브라만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 행위에 의해서 브라만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행위에 의해서 브라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고행에 의해서 구도적인 삶에 의해서 자신의 수련과 절제에 의해서 인간은 가장 훌륭한 브라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옛 성인들이 남긴 그 진리에 통달한 사람, 조용한 그 마음속에 생존에 대한 집착이 모두 말라버린 사람, 바세타여,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브라만이 아니겠느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입속에서는 도끼도 함께 태어난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말을 함부로 말해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마땅히 비난해야 할 사람은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입속에 죄악만 가득 쌓고 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나쁜 말과 나쁜 뜻을 일으켜서 성자를 헐뜯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기나긴 고통을 받게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또 어떤 짓을 하고도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시침이 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비열한 자들로서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는 같은 운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저지른 죄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대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죄악을 저지른 다음 저 세상에 가서 그 죄악으로 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지옥의 고통이 한없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대는 이 지옥의 고통 속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맑고 따뜻하고 훌륭한 덕을 쌓기에 언제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 말과 마음씀을 언제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날라까 성자여, 저도 집 없는 떠도는 수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가장 높은 경지, 당신이 다다른 그 지의 경지를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스승, 비난을 받아도 존경을 받아도 절대로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욕을 먹어도 분노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고 존경을 받더라도 결코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비록 숲속에 앉아 있더라도 타오르는 불꽃처럼 갖가지 유혹이 나타나느니 특히 여자는 수행자의 마음을 흔든다. 수행자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눈먼 사람은 욕망과 탐욕에 빠져 죽자사자하고 있지만 눈떠니는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건너가라. 현세의 이 지옥을 건너가라. 수행자는 탁발을 끝낸 후 숲으로 돌아가야 한다. 숲속의 나무 밑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야 한다. 그리고 명상에 전념하라. 숲에서 너 자신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도록 하라. 나무 밑의 명상을 통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찾도록 하라. 마음으로 하여금 집착으로부터 풀려나도록 하라. 음식을 먹을 때는 마땅히 칼날의 비율을 잊지 마라. 부디 이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철저한 독립인간이 되어 진리의 길만을 묵묵히 가라. 홀로 가는 저 수행자를 보살펴줘라. 구도의 길은 철저히 홀로 가는 것이다. 진정한 기쁨은 홀로일 때만이 가능하다. 여기 깊은 강물과 얕은 개울물이 있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를 내지만 깊은 강물은 조용히 흐른다. 부족한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차게 되면 조용해진다. 어리석은 자는 물이 반쯤 담긴 물병과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담긴 연못과 같다. 수행자가 진리에 맞는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는 바를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알고 있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한다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주 지혜로운 현자다. 이러한 현자는 지혜의 절정을 체험한 사람이다. 수행자들이여, 두 종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라.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찰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고찰이다. 수행자들이여, 두 종류의 고찰을 정확히 하라.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부지런히 노력하며 굳게 나아가라. 그러면 다음의 두 가지 좋은 결과 중 그 하나를 얻든가, 아니면 아직 번뇌가 남아있을 경우 미망에 찬 이 생존 속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된다.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알지 못하고, 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고에서의 해방과 지식에서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영혼의 방황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니 그들은 탄생과 소멸을 길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알고, 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고에서의 해방과 지식에서의 자유를 얻었다. 영혼의 방황에서 벗어났으니 탄생과 소멸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고통은 우빠띠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고찰. 이 우빠띠가 없어지면 고통도 또한 없어진다. 두 번째 고찰.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우빠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우빠띠만을 만들어내며 길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명한 자는 더 이상 우빠띠를 만들지 말라.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시작된다. 1고찰. 이 무지가 파괴되면 고통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제2고찰. 생존의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탄생과 죽음의 방황을 끝없이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오직 무지가 있을 뿐이다. 이 무지야말로 크나큰 미망의 길이며, 이 무지 때문에 영혼은 기나긴 세월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지혜의 길을 가는 현명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미한 이 생존 속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물질로부터 시작된다. 제1고찰.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면 고통도 또한 사라진다. 제2고찰. 모든 고통은 결국 물질 때문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면 거기 고통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물질로부터 솟아오르는 이 고통을 보라. 이 불행을 보라. 물질의 소멸을 통해, 물질에 대한 욕망의 소멸을 통해 고통의 소멸은 가능하나니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든 고통은 식별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식별작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되면 고통도 또한 사라진다. 모든 고통은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접촉이 완전히 소멸되면 고통도 또한 사라진다. 접촉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길로 들어간 저 사람들에게는 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멀고 멀 뿐이다. 그러나 이 접촉의 정체를 완전히 알아서 편안한 곳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접촉이 모두 소멸해버렸으므로 욕망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모든 고통은 감수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감수작용이 모두 소멸되면 고통도 또한 소멸된다.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그저 덤덤한 느낌이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일단 감수된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고통임을 알아야 한다.
이같이 덧없는 것을 지각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덧없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수행자는 이 지각의 가변 차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고통은 망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망집이 없어지게 되면 고통도 또한 없어진다. 망집을 벗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의 영혼의 유전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된다. 그는 결코 이 삼사라 윤회의 회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망집의 고통을 보라. 이 불행을 보라. 이 망집으로부터 벗어나서 수행자는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자신의 길만을 가야 한다.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집착이 소멸해버리면 고통도 없어진다. 현재의 이 생존은 집착의 결과다. 이 생존 속으로 들어온 자는, 이 생존 속에서 태어난 자는 죽는다. 이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집착의 이 소멸을 통해서 현자는 완전한 이해지로서 미한 생존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미한 이 생존 속으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기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기동이 소멸해버리면 고통도 없어진다. 모든 고통은 음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음식에 대한 탐욕이 사라져버리면 고통도 없어진다. 모든 마음의 동요로부터 시작된다. 이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게 되면 고통도 따라서 사라진다. 예속된 자는 비틀거린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은 자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는다. 물질적인 영역보다 비물질적 영역이 훨씬 조용하고 편안하다. 비물질적 영역보다 소멸 쪽이 훨씬 조용하고 편안하다. 보라, 신들과 인간들은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명칭과 형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니르바나는 결코 거짓이 아니다. 모든 현자들은 이를 진리로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간다. 형상, 음성, 맛, 냄새, 감각에 의하여 접촉되는 것, 매혹적인 것, 내 뜻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신들과 인간들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소멸해 갈 때 그들은 비로소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 큰장 독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SN 행복연구소입니다.